오늘날 많은 가정이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단절과 오해와 편견으로 상처와 아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많은 유혹과 자극들로 자녀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미디어의 홍수와 세상 문화의 자극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죠. 스마트폰 속에서 SNS, 영상, 음악, 광고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까지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 좋을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라 하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밥 먹고 일하고 친구들과 놀고 잠자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유정환 집사님의 간증에 통해서 보게 되면 복도 안에서 우리 미나 집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죠. 거룩함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요, 그들이 설당이 되려고 애써주고요, 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문화와 유행이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해도, 그것이 마치 성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분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그 마음이 새롭게 빚어진 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하기까지 된다는 것이죠. 아직 여린 믿음의 단계에 있는 이들은요, 늘 자기 자신의 문제주의에서 맹돌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과 몸의 정욕에 굴복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요, 마음과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해서 죄에 속한 것들, 세상이 부추기는 것들, 마음의 욕심이 집착하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것들을 잘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라가는 과정이 바로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믿는 이들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삶을 상상하는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류 질서가 우리를 길들인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요, 시대를 꿰뚫어 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함을 통해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단지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는 이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본받아서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길들이려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이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날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문, 유튜브, 카톡, 페북, 광고, 유명인들에 대한 그
어떤 기사들, 연예인들의 뭐 그런 화려함들, 이런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유심히 바라보는 대상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아주 불빛처럼 화려하고 깜빡이는, 마치 그런 불꽃놀이의 그 불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기까지는요, 엄청 짧은 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기에 바빠서요, 깊은 생각이나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성찰하지 못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하는 욕망,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친구와 이웃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경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있지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다들 핸드폰 바라보고 있다.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뭐 바라보고 있어요? 핸드폰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가 핸드폰만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깨트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돌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지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선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셨던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모르니까 잘 이야기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조선의 글과 문화가 사라질 때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체성과 민족 해방의 꿈을 지키려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이십니다.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 김교신 선생님은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현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조선을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조선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변화된 조선인이 조선을 갱신할 수 있고, 그런 백성을 통해서 조선의 광복도 앞당길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김교시 선생님은요, 일제 탄압과 위협 속에서도 이 성서조선을, 이 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조선 자체가,
일제 탄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주는 네트워크자 공동체자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잡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제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했습니다. 그런 성서 조선을 발간했던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신데요.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크게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죄에 맞서 싸워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상처에 생긴 딱지가 아물러 떨어질 때까지 진득히 버려두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뜯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심해집니다. 딱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속에서 새살이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기독교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바꾸기 이전에 내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딱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삶의 인력에 벗어나지 못해서 끌려가고 있나요? 옛 삶의 인력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늘 자기가 높임을 받기 원하고 늘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겉을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썩은 냄새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아멘.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면요, 그 마음에 담겨진 생각, 의도, 지향, 갈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깃들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치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바꿔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냄새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었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시편 1편은요, 누가 좋은 나무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래요.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은 시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와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이 좋은 나무는 늘 많은 사람들이 쉼과 힘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척박한 세상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드러나고 있나요? 시편의 시인은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그것은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우리의 눈과 귀, 감정과 욕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염시켜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영향도 받지만 그 영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힘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요, 사랑을 주고요, 지혜를 줍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잇된 채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고 그 선을 꺼내어 다른 이들에게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메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적셔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로부터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구비 동안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